베드로후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번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말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경건한 행실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이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신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FEMA라는 미국 그 정부 단체를 아십니까? FEMA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 재해 대책 본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 에이전시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그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복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굉장히 큰 그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굉장히 큰 그러한 에이전시예요. 이 미국 연방 재해 대책 본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일어날 큰 재해 세 가지를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는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형 테러 사건은 이미 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01년 20년 전이 아니라 23년 전이네요. 9월 11일 우리가 보통 911으로 잘 알고 있죠. 그 이미 발생해서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3,000명 이상이 죽고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워싱턴 펜타곤이죠. 그 국방성에 있는 펜타곤과 그리고 뉴욕 미국 경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양쪽 두 개 그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아마도 워싱턴으로 또 한 대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야 되는 그것이 중간에 소식을 듣고 중간에 떨어졌죠. 이렇게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FEMA는 이미 경고했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로 뉴올린이라고 그 미국 남부 지역이죠. 뉴올린 저지대 지역 대형 수해가 날 것이라는 것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발생해서 그때도 2-3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세 번째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FEMA가 경고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The Big One이라고 알리는 8.0 이상의 큰 지진입니다. 이 빅원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진 8.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상자가 5만 명, 그리고 피해 규모는 2천억 달러 규모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LA 북쪽에 노스위치 지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우리 대다수가 경험하는데, 그때 노스위치 발생한 그 지진 규모가 6.7입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6에서 7 올라가면 10배로 그 커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배가 아니고요, 10배입니다. 그러니 6.7을 우리가 경험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6.7에서 7, 8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노스위치 지진을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분들은 때때로 만일을 대비해서 이 물도 사놓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삽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잘 준비 안 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했던 사람은 얼만큼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디다가 꼭 놓고, 가끔 이 마켓에 가서도 이 깡통 음식들 좀 사고 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진 공포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마 그런 일이 나 사는 동안 일어나겠어? 설마 나 사는 동안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진은 미국 연방재해대책본부 FEMA에서 경고했지만, 여러분, 이 정부 기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리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곧 불바다가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뭐냐면요, 이 천체, 이 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어떤 번역에는 녹아지리라고 나와요. 드러나리라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 발생할지 모르는 큰 지진을 위해서 비상식품이나 물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지진보다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주님의 재림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 상할 수 있는 이런 지진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다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날,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큼 어리석은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준비는 또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곧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큰 지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주의 날을 두려워하라. 두려워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마지막이 왔다고 이렇게 무슨 보따리 싸들고 신혼 일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거가 아니고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준비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가 마지막 성도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그런 퀘스천이잖아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마지막에 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초반만, 첫 번째 프레이즈만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 구약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동일한 한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로 알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크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니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라요.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옵니까? 준비가 안 되고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 게으른 상태에서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취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옵니다. 롯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 보면 노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지? 롯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또 택하셨습니다. 당대에 그는 의인이었더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택해서 준비시켰어요. 120년 동안.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비가 와서 다 망하게 되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또 가르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강팍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는데 어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 노아의 가족 외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질문하면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들이 그날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지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여러분 손 드실 필요 없는데요, 우리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왜 제가 손 드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날이 오는 거 사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10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좀 더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여러분 학창시절 때, 이것도 손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어떤 학생만 시험 보는 거를 굉장히 기다리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면 내가 그냥 1등 가겠다. 그러면 1등 가면 내가 상급 받지? 상장 받을 거야?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기다려요. 시험이 좋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시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지 종강고사, 항상 제가 종강고사라고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환란이 우리에게는요 그런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환란이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환란을 거쳐서, 이 시험을 거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기다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 기다려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환란, 마지막 그 환란은 가장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준비된다면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거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거로 마지막 종강고사 파이널 익자미네이션 볼 준비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으면 간절히 주님의 날, 그 시험의 날, 환난의 날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모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피우도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스피우도라는 말에서 영어 스피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국가대표가 쓰는 그 수영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모자 있죠, 이렇게 그 머리 이렇게 가리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그 고무로 된 이 머리 쓰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그 브랜드 중에 스피우도라는 게 있어요. 그 스피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스피우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속력을 내다, 사모하다라는 그 말이 속력을 내고 촉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날을 우리가 촉진시키고 속력을 낸다고 앞당겨 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날이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까 봐 지금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적극적인 회개가 그날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회개하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시는데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 세상 끝이 온다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면, 다 믿으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전파만 되면은요, 전파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건 그들의 딸렸죠. 그러나 전파돼서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자기가 택하든지 거부하든지 이런 기회는 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요, 그날이 임하기를 무조건 바라고 삼아라는 말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저는 여기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 없죠. 이 거룩한 행실은 제가 말씀대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든 언행심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경건함이란 뭐냐면요, 경건함의 의미는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성령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만약에 의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접어두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보따리에다가 그 성령님 집어넣고 내가 할 일하고 그 다음에 now you could come out, 이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도 살다가 경건하게 살지 않다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이란 항상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24 hours, 7 days per week, 24 hours a day.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풀타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Sunday 크리스천만 있죠. Monday through Saturday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Sunday 크리스천이죠. 팔타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식하고 사는 것. 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말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말했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였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산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희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질 때 깨끗하게, 최고로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제산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은 평강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군대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군대와 합하여서 싸움하는 이 지상 연합군이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이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전쟁입니다. 망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안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렇지만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 아니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강이잖아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왜 평강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편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mpletely 새 거가 나중에는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자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거할 곳이 다 준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전쟁이고 멸망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경건으로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예수님이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중요한 것은 반복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는 먼저라는 말, 프로톤이라는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순종으로 내가 그 아래 들어가는 것. 여러분, 경건한 그런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려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려 하실 때 내가 순종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현재 우리가 오늘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자만이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옳을 의자죠. 그 원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righteousness니까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 옳은 것.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 패키지로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 때문에 다 뒤틀어졌거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상태에서 계속 순종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영원히 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뒤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시고 뒤엎은 것이죠.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하나님의 righteous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다스림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right.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온전히 100%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인데, 혹시 한문을 잘 아신다면은 여러분, 한문의 그 의자가요, 그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의자 윗부분이 뭐냐면 양입니다. 양이고, 그 의자의 아랫부분은 나라고 하는 아자입니다. 그 중국말로는 워라고 하죠. 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양 아래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는 거. 왜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붙여놨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린 양 다스림 아래 들어갈 때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의로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지? 날마다 의롭지 않은 일만 하고 있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 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신학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어프로치가 달라요.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바라볼 수도 없고요,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주님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도 않는데 예수님 지금 오셔도 좋으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신부가 혼인날에 입어야 될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신혼날에 신부들이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그날 가장 모든 사람보다 이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둘러리들은 다 좀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옷을 입어도 자기는 제일 비싼 옷 입어야 되잖아요. 이 둘러리가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아주 이쁜 사람도 안 골라요. 자기가 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신부 옷 하얀 그 드레스를 정성을 들여서 좋은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그 마련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신부가 혼인날에 입어야 될 참마푼데요, 세상의 때가 묻어 더럽혀졌고 흠이 있는 옷으로, 만약에 무슨 뭐 찢어졌다든지 그런 옷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거를 리페어하고 다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했을까요? 세 번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는 자. 뭐 더 이상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장 초반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2000년 전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간이 떨어지고 지나가면은, 그럼 그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난 세월 1000년이 하루처럼 지금까지 오래 인내하시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딜레이 되나, 왜 이렇게 지연이 되나, 2000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1900년 동안 만약에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2024년 동안, 2024년인지 몇 년인지 잘 모르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의,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전의 다른 양면, 다른 편은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이렇게 그 컨플릭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성품이 나면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 더 나면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노아 시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불법을 사람들이 자행하고 사랑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인내가 약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7절 한번 떠주실래요?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세에 일어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장, 베드로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빠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원에 1년 다니고 있는 때에 그런 상황에 빠져서 제가 한 2년 헤맸죠. 거기 들어가서. 그때는 헤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미리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성도들이 내가 갔던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 내가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저한테는 평생 지금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아픈, 저한테는 빨간 줄입니다. 제 그 이력서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그런 나얼리지와 그런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죽고 싶었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특별히 거짓 선생들, 무법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교리로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이단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세상 도처에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종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가 돼가지고 종말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살라는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종말이 어디 있느냐 하며 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성공과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가깝지 않다면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최고 가치가 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이런 무법자들의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다. 늑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라 삼가라. 굳센 데서, 든든한 데서 떨어질까, 파라핍토, 옆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타락입니다. 굳센 데서, 믿음의 단단한 데서부터 옆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는 그런 말은 조심하라는 그런 말, 방어하라, 경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든든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방어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요, 남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배우자의 신앙을 내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을 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을 목사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는 할 수 있지만요, 그 생명 자체를 지켜줄 수 없어요. 생명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남편이 부인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평원에 그 노루 종류인 가젤이나 월러비라고 하죠. 월러비, 얼룩말들은요, 태어난 지 5분 만에 걷습니다. 일어섭니다. 5분 안 돼가지고 일어서요. 인간의 아이들은 얼마 돼야지 일어서죠? 1년 돼야지 일어서요. 1년 제 기억으로는 1년 될 때, 좀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지. 1년 되니까 걷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프리카 평원에 이 가젤이나 이런 그 동물들은요, 5분이면 서고 30분이면 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마귀와 무법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는데요, 보면서 그 어린 새끼들을 막 지키려고 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많이 죽더라고요. 열심히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자기가 빨리 뛰지 못하면은요, 잡혀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영적으로도 이게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스러웠습니까? 자유스러웠어요?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자유스러웠습니까? 예수님도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 다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체휼했다, 몸소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암송하니까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공격이 올 때,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하여서 그 공격을 물리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축복이 아닌 것을 축복이라고 하며,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동일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는 다 임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특별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구약과 신구약, 뭐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이야기했고, 겸손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대적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나님 앞에 제일 겸손한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지난 3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 빛나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굳건하고 든든한 그런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